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눈은 비비지 마세요. 지금 마늘 까다 오셔가지고 눈 비비면 큰일 납니다. 아직 다 못 갔죠? 네. 끝나고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안 깐 마늘 다 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약간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위태하냐? 한쪽이 치우치신 분들이 위태로워요.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는데 오직 말씀을 강조하면서 교리만 이것을 제일로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반대로 말씀은 뒷전이고 모든 것을 다 체험 위주로 체험을 의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언제라도 갈아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두 부류 다 위태로워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과 체험이 서로 같이 융합이 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계속 지금 아브라함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데 그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봐야 돼요. 찾아보십시오. 뭔가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평상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이 길을 내가 이렇게 편안히 아무 문제 없이 걷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느낌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참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만 살면서 겸손해지면서 결국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에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한 것 빼고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첫째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6절에 보니까 그 대답대로 뭐 했대요? 다 하니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이 간단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룻의 경우만 봐도요, 시어머니의 지금 말대로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게 잘못되면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의 그 어려운 말에 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 룻이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당연히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 정도로 순종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보다 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지금까지 그 죽을 상을 했었는데 얼굴에 꽃이 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벌써부터 지금 홍콩에 가 있고 저기 미국에 가 있는 분들이 몸만 여기 있고 영혼은 다 어디 지금 여행 갔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3절과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 말은 누가 봐도 여자의 몸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외간 남자에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장하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라. 어때요? 비도덕적이고 불경한 말처럼 보이죠. 도덕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문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 가정에 어떤 인물인지를 말했거든요. 어떤 사람이에요? 고엘이에요. 고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 사실은 나오미의 고엘인데 자기의 고엘을 룻에게 준 것이죠. 그 고엘이기에 룻이 따른 거예요.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믿음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금쪽 같은 이삭, 차라리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지. 근데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실제로 죽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죽이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말리신 것이지. 죽였다라고 나와요. 죽었고 살아났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모세가 이해를 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고 순종했더니 나중에 말씀이 이해가 됐더라. 할렐루야.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아,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미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나 좀 이해 좀 시켜봐봐요 하나님 요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100번 선하셨다가 한 번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100번 지키셨다가 한 번 안 지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0.0001%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입으로 내뱉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신 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주변에 그 주식에 대부분 망했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망한 이유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주식의 대가가 그게 옳은데 그 말 믿고 그냥 한 거예요. 이상한 데다가 믿음을 써요,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 믿고 좀 해봐.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은 철저하게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맛을 느껴야 돼요. 말씀의 맛. 성경에서는 말씀이 뭐래요? 뭐보다 달대요? 네, 꿀송이보다 달대요. 자, 말씀 드셔보시고 꿀송이보다 다셨던 분. 네. 예.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찢어서 먹어가지고 꿀보다 맛있는 맛이 난다, 이건 아닌 건 아시죠? 말씀을 딱 듣고 읽었을 때에 세상의 어떤 달콤한 말보다 내 옆에 있는 그 짝꿍이 사랑해, 이거에 설렜던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느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맛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맛이 있죠.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하나 감동이 없었는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 태초에 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면 그때부터 눈 감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기도 전에 감겨버려요. 휴대폰을 보고 밤새도록 휴대폰을 봐요. 만화책, 소설책, 또 내 거 전공서적 참 재밌게 봐요. 피곤한데도 그것만 보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런데 피곤하지도 않고 쌩쌩한데 성경만 보면 졸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맛을 못 느꼈거나 너무 오래전에 느껴가지고 맛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의 맛을 못 보니까 순종을 못해요. 전에 탈북자 사역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탈북을 해서 태국으로 건너오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목숨 걸고 왔으니까 호텔로 데려갔어요. 호텔에 뷔페가 있잖아요. 마음껏 먹으라고 일부러 뷔페집에 데리고 왔어요. 호텔에, 그 비싼 데를. 그런데 이 탈북자가 밥하고 닭고기만 갖고 와 먹는 거예요. 또 가서 다 밥하고 닭고기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애가 타서, 아니 이 사람아, 이 음식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먹어? 이거 먹으라고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그 탈북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래요. 뭘 먹어봐야 알죠, 여러분. 세상의 음식도 비슷한 거라도 먹어봐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도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전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의 맛을 보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뭐겠어요? 일일이 다 따져보고 계산하는. 그러다 보니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속이 어떻게 되죠? 더부룩하고 불편하잖아요. 이 꽉 막힌 느낌이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내 여기 식도를 음식 덩어리가 그냥 꽉 막은 것 같아. 내가 될 수만 있으면 이게 짜고 싶어, 쥐어서 이렇게. 그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답답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불편한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자꾸 나한테 책망하는 것 같고, 복 받으라고 하고, 은혜 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힘내시고 사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라고 하고, 남 지적하지 말라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부룩한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꼬여요, 여러분. 장 꼬이듯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만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꼭 뜬구름 잡는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꼭 뭐라고 치는 설교만 해. 물론 목사가 그런 사심으로 치는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면 성도님의, 그 성도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잘 먹어요. 소화도 잘 돼.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말씀도 잘 먹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잘 먹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도 잘 먹고, 엄히 다스릴지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두려워 말고 오직 당하고 담대하라, 모든 말씀을 다 잘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거하고 비슷한 세상의 일이 있어요. 결과는 완전 다른데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술 먹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이 자꾸 사람이 술을 먹게 만든대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원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이 상하죠. 필름도 끊기고. 저기 조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농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시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방금 내 얘기가 생각났는데, 어떤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렇게 필름이 끊겨갖고 집에 가는 주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사를 갔네. 이 사람이 그 20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 그래가지고 이사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고 문 열으라고 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새로운 아저씨니까 누구요? 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좀 전에 당신 아버지도 왔다 갔어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예전에는 내가 참 하지 못했던 건데 그 말씀이 나를 하게끔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교만하다고는 좀 그런데요, 누구한테 말은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약간 대견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나라면 이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안 될 걸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전에는 못했던 걸 하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일어나 걸으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내가 너를 지명했대요. 내가 부른 거래요.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나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요.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이끌려면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말씀에 흠뻑 취해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해요. 말씀에 점령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에 포로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구입니까? 끌고 가는 어떤 수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라는 항아리에 푹 담그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포로가 돼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시작. 아멘.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무엇이냐?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번역한 성경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나한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겠습니까? 돈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돈 많으세요? 모두가 돈이 무기가 되려면 다 돈이 많아야 돼요. 많이 배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 하나도 없이 건강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요구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보아스하고 룻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뭐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니까 좀 논외로 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가 유력하다 이 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몇 명 학생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보아스 하면은 어떤 이미지? 자, 물어보니까요, 젠틀하고 호남형의 멋진 중년 신사, 딱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키다리 아저씨,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몰라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도요, 우리 드라마 보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반할 만한 엄청난 미모에,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바쁜데 언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왕자에, 말근육에, 십자가 한 10개는 짊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아닌 게 맞아요. 그냥 평범하신 분, 오히려 더 못나신 분,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뱃살도 좀 나오고 근육 없이 그런 분. 육적으로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가려요. 사실 이 보아스도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루세에게 완전 비호감형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남자의 매력, 이성의 매력이 안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이 저돌적으로 그 남자의 외간 남자의 잠자리에 작정하고 꾸미고 유혹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보아서가 문제로 삼잖아요. 그러면 수치거리가 돼요.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당하고 침배침당하고 심지어는 돌맞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룻이 이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일단 따지고 계산하면 힘을 잃어가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킬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무조건 빼앗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휴대폰이 있어요. 물론 탁 채가면 깜짝 놀라서 빼앗길 때도 있지만 눈앞에서 누군가 이걸 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꽉 잡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물건이든 뭐든 누군가 채가려고 하면 더 꽉 잡아요. 그럼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채가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우리 삶에 관련된 것들을 다 풀어놔버려요. 이렇게 싹 다 풀어놔요. 너 지금 그거 순종하려고? 자, 봐봐. 여기 지금 네 아들이 이거 속세이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돈 막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더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거 순종한다고 그래? 집안 망하라고? 가족들은 불행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와 이 환경을 다 펼쳐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미루게 돼요. 왜요? 그 펼쳐놓은 것이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하려다 보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뒤로 자꾸 밀려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신앙순회는 열심히 했어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됐다라고 했어요.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싹 다 펼친 거예요. 지금? 왜? 뭘 믿고?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래도 따져봐야지. 그 말에 그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낸 거 아닙니까? 지파장 한 명씩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더니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뭐 했어요? 계산기 두드렸어요. 계산기 두드렸더니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그 완악해진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막 찢어요. 제발 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하시지 않았느냐? 주신다고 했으면 그거 믿고 가야지.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펼쳐놓은 것들 때문에 계산하다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총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레이지파들 빼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미루고 또 계산하고 따지면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이런 헛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눈을 하나님이 아닌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전했죠. 세상을 향해서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바라는 일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견딥니다. 그런데 물 없이는 4일을 견디고요, 공기 없이는 4분을 견딥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4초를 못 산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가야 세상의 일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어떤 때는 골프공이 축구공만하게 크게 보일 때가 있고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근데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맞추는가. 저는 그걸로 땅 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어떤 때는 골프공이 콩알만해 보인대요. 크기는 똑같은데.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골프공이 그렇게 콩알만해진답니다. 그런데 담대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골프공이 이렇게 축구공처럼 커진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때린대요. 성도가 믿음을 굳건히 가지느냐 잃느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잖아요, 세상의 일은 작아져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했어요.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니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 다윗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훈련을 잘 받고 무기로 치장했던, 갑옷을 둘렀던 그 병사들이 40일 동안 벌벌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을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다른 병사들은요, 골리앗을 딱 보고 약점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여기가 엄청나게 커 보인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한 5살짜리 애만 했다고 보세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맞춰요. 힘들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너무 커. 그러니까 뭐도 커요? 머리도 커. 머리도 크니까 어디도 커요? 여기 미간도 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그 큰 덩치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더 정확한 큰 관역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계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잡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니 아버지여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지고 나서 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아도 비록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있어 말씀 붙잡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